예,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3월 12일 금요일입니다. 금요 예배, 금요 기도회의 설교 말씀입니다. 요즘은 이제 뉴스를 보면 전에는 확진자가 몇 명 먼저 나오더니 오늘 아까 보니까 이제는 예방 백신 접종자가 뭐 몇십만 명이다. 50만 명이 넘었다고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관심사가 백신을 몇 명이 맞았느냐 그거에 관심이 쏠려 있어요. 그리고 AZ라고 하나요? 아스트라제네카인가? 그거가 세계적으로도 의견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맞아도 된다. 노령자들이. 하나는 좀 아직 힘들다. 이렇게 두 가지인데 우리나라에서도 강제로 접종은 안 하고 권고라고 해서 오늘 나왔더라고요. 65세 이상. 요양원에 들어가 계신 분 먼저 맞겠죠. 예. 그래서 접종자가 늘어나서 약 70% 정도가 접종을 하면 집단 면역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을 이제 겨울 초입되면 70% 정도,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의 70% 정도면 3,500만 명, 굉장히 많이 맞는 거죠.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집단 면역이 생긴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어야 하는 전제가 있어요. 요즘도 줄어들진 않고 계속 400명대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생각으로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통계를 내고 주사를 맞고 하는 것이 코로나를 없애는데 도움이 되긴 되는데 그거를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에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왜 그러냐면은 그 시대에 애굽이란 나라는 전 세계 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거나 작은 나라들은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요청하곤 합니다. 모든 면에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그래요.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말, 병거, 마병, 기병대 뭐 이런 걸 의지하죠. 옛날에는 군사력이 첫 번째예요. 군사력이. 그래서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이게 애굽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자기 힘이 세면, 자기 힘이 세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려고도 안 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려고도 안 해요. 자기 힘이 세면.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아프거나 배고프거나 뭐 가족에 일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을 불러요. 근데 그 인간의 속성은 하나님께서 잘 아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들은 뭘 주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끔 자극을 주셔요. 한 번은 몸을 아프게도 하고, 한 번은 배고프게도 하고,
또 한 번은 가족들에게 일이 생기게 하고 부모님에게나 자식들에게 일이 생기게 해.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가 계속된다. 행복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인간들은 기억력이 인간들은 잘 잊어버려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꼭 무슨 말씀을 하시고 그거를 꼭 기록해놔라. 기록해놔라. 또 절기를 지켜라. 또 왜 그러냐면 절기 때마다 양피지에 쓰여진 두루마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있어요. 심지어는 구약 시대에는 낮을 3등분, 4등분해서 한 번은 찬양을 하고 한 번은 말씀을 계속 읽고 그러니까 몇 시간씩 읽는 거예요. 말씀을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게 날이 시원한 봄, 가을은 괜찮지만 여름에는 얼마나 덥고 겨울철에는 얼마나 춥겠어요. 물론 그 절기가 겨울철에는 없어요. 절기가 이제 봄, 여름, 가을에 주로 있죠. 그래서 말씀을 항상 들려줘요. 그래야 인간들이 곁길로 안 가.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열심히 내가 교회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했으니까 나에게는 평탄한 길만 있으리라. 인간이 그렇게 평탄한 길만 주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가끔 자극을 주셔요. 아무리 저기에도.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다가 힘든 일이 생겼다고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더 찾게 하려고 그러시나 보다. 하나님 내가 찾는 거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좀 부족했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더욱더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고 주의 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 쪽으로 자기 자신을 바꿔야 돼. 그러면 바꾸면 하나님이 보시고 빙그레 웃으시죠. 아하 그래 네가 그렇게 열심을 내라고 내가 조금 자극한 거야 잘했다 하고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조금 자극 주신 거에 몇십 배, 몇백 배로 좋은 것도 던져주셔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좀 힘든 일이 갑자기 생겼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진 마세요. 아하, 내가 더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구나. 깨닫고 즉시 더 부르짖고 아하, 내가 말로만 주의 일한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행함으로 옮겨야 되겠다. 내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행함으로 옮겨야지. 이런 거를 자꾸 깨달으시는 분들이 잘 깨달으시는 분이 현명한 신앙생활 하시고 멍청한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해. 그러면 더 두들겨 맞아. 깨달을 때까지.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조그만 자극이 와도 탁 깨닫고 하고 탁 하나님께 엎드리고 부르짖고 그래요.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도움을 구하러.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은 도움을 구하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애굽으로 갔다. 애굽은 그 나라 그 시대의 강대국이니까 영육으로 표현하면 육적인 것을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적인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이 육적인 거 의지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냥 놓아두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적인 걸 자꾸 의지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셔. 그래가지고서는 거룩하신 이를 악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참 저도 설교자지만 설교자분들 만나서 들어보면 참 이런 말씀 전하기가 힘들다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시지 않으면 재앙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건데도 그 말씀을 성경에 있는데도 전하기가 어렵다는 건 뭐냐면은 성도들이 그만큼 약해. 그러면 약하면은 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또 강하게 키우는 방법도 모를 수가 있고 또 강하게 키우는데 소홀한 목회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이런 말씀 많이 드리진 않지만 가끔 드립니다. 정신 차리라고. 근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뭐 때문에 재앙을 내리신다고 그 앞에를 보세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 아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참 성경을 묵상하고 우리가 목사님들 설교만 듣고 신학교 교수들의 강의만 듣다 보면은 이런 성경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귀한 깨달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교리만 충실하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아하,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구나. 하나님의 지혜구나. 아, 여호와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기 때문에 빠지지 않게 그를 건져주기 위해서 자극, 제가 자극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거는 성경의 재앙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극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재앙을 내리주셔. 자극을 주셔.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재앙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냥 재앙 받고 끝나.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앙이 오는 순간 즉시 깨닫고 회개하기 때문에 나중에 화가 복으로 바뀌어서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재앙이 재앙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도 재앙이나 마찬가지예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는 자들이 자꾸 줄어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열심히 찾아라. 전 세계적으로 던져주셨어요. 그러면 현명한 신앙인들은 즉시 깨닫고 요즘 더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비대면 예배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라도 열심히 듣고 깨닫고 이래야 돼요. 자기 혼자 성경 열심히 묵상하며.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재앙 때문에 고통 속에서 지내고 끝납니다.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징계하시는 것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예요. 오히려 감당하면 더 큰 복으로 임하는 정도의 강도로 주셔요. 절단나서 죽게나 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절단나서 죽게 만드는 건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 절단나면 재앙받으면 절단나서 죽는 사람이 허다하겠나 봐요.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고 행악을 돕는 자들을 쳐버리신다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또 어떤 특혜를 주냐면은 나중에 이제 세상 마지막 때에 엄청난 큰 환란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재앙들을 감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이 넘어지되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감당 못할 시험은 안 주시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만 주셔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재앙이 떨어지면 감당 못해. 그 사람들은 절단나. 그게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사람의 큰 차이점입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이 사람들 살아가는 거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번 주 생명양식에도 나왔잖아요. 참 자기 여기 나는 허벅지에 총을 맞아 혼절했고 어떻게 목숨이 부터 시신 속에서 기어나오는데 장검을 장착한 군인이 내 목을 찔렀어. 그런데 나무 십자가를 내가 걸고 있었던 거야. 그 나무 십자가에 검이 꽂힌 거야. 그러자 그 군인이 움찔하더니 내 목덜미를 잡고 끌어내었어. 그 그리스도인 군인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벌써 죽은 목숨이 아니었겠니? 아들들아,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그를 믿고 이웃을 도우며 선하게 살아라. 복은 주님만이 주신다. 거기에 시체에 쏴 죽이니까 시체 다 시체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무 십자가를 하나 달았는데 거기 해필이면 움직이니까 찔른 거예요. 반사적으로 군인이. 근데 딱 찌르고 보니까 십자가. 그러니까 그 총을 뽑고 그 사람을 건져내죠. 살리죠. 그런 걸로 봐서 그 사람이 왜 십자가를 보고 깜짝 놀라서 건져냈겠어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니까 십자가를 보는 순간 다 끄집어내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도 참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곤경에서 그 죽음의 경지에서 구해주시는. 만약에 그게 십자가가 아니고 무슨 나무로 된 그냥 무슨 그냥 목걸이였다 그러면은 다시 빼서 어떻게 하겠어? 다시 찔러 죽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시시때때로 받는 자들은 똑같아요. 심고 거두는 거라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더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성경은 주고받는 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는 거예요. 농부가 봄에 땅에 벽실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벼를 거둬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심으세요. 물질이 부족하십니까? 도우세요. 물질을 자꾸 심는 거야. 그게 돕는 거. 돕는 게. 여러분들이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하는 거 원치 않으시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생겨요. 그 간증 전 국민일보 계속 보고 있으면 역경열매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공통된 간증 중에 하나가 물질인데 물질이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사업을 위해서 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내일까지 계약인데 준비됐어요. 근데 오늘인데 하나도 안 돼 있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일 계약 다 하겠습니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고백해요. 그러면 그날 밤이나 그 다음날 아침에 누구를 통해서든지 필요한 그 금액이 다 도착하게 그런 간증이 수없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애굽이란 나라는 신이 아니다. 사람이 이루어 놓은 나라다. 그들의 말들, 힘 있는 기병들은 육체 덩어리, 육덩어리지 영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그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육을
지나치게 섬기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지나치게 탐하면은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에 크고 엄청난 걸 너무 의지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화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셔. 쳐버리십니다. 너무 육을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자면은 물질도 필요하죠.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하나님 이상으로 막 전적으로 거기에 매달려서 사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아무리 인간들이 짐승사자처럼 힘이 있어서 우르렁거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이 와도 꿈쩍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림하셔서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랬어요.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한다 그랬어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자기 새끼 어미닭과 병아리. 저도 어렸을 때 개도 키우고 그 어미닭이 알을 깨서 병아리하고 같이 지낼 때 그 실제로 봤어요. 물론 큰 개는 아니지만은 강아지보다 조금 큰 개였는데 집에서 같이 키우는 거죠. 평상시에는 개가 오면은 도망 다니고 또 개는 닭을 물어뜯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아리를 품는 어미닭은 이 개가 가까이 오면은 부리로 쪼아요. 덤벼들어요. 그럼 개가 기겁을 해서 도망가요. 그게 평상시에는 안 그래요. 평상시에는 닭이 도망가. 근데 자기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닭은 자기 새끼를 지키려고 목숨 걸고 개한테 덤벼들어. 그러니까 개도 그거 섬뜩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도망가 버려요. 그렇듯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하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수단이 부족하겠어요? 여러 수단을 동원해서 구원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지금 코로나가 횡행하고 심적으로도 위축되고 살기 힘들죠.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코로나를 보지 마시고 코로나 위에 건재하신 하나님을 보시고 코로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코로나가 나에게 침범치 못하도록 항상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사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둡고 힘들고 그런 이 코로나 세상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밝게 사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가 횡행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걸 많이 체험하실 거예요. 그런 체험도 없는 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나는 코로나 왔을 때나 안 왔을 때나 별로 뭐 크게 달라진 거 없어. 그런 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더 열심히 부르짖고 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돼야지.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가 뭐 비대면 예배가 늘어나고 하니까 아이고 나는 좀 쉬어야지 편해서 좋네 이런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코로나가 오더라도 그걸 이겨내고 굳세게 신앙생활 더 잘하는 신앙인 자기 자녀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그렇잖아요. 이런 재앙이 온다는 것은 거역하던 자에게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숱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어려움이 닥치고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고 구해 주시고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래도 맨날 말 안 들어. 그것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일대기를 보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기회만 있으면 딴짓하려고 그러고 기회만 있으면 내가 뭐 이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도울 수가 있겠어? 이런 걸로 스스로 문답을 하고 깨우치지 아니하고 그런 걸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자꾸 해주시는데 못 깨달아.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서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돼. 신약성경에 나오잖아요.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가 되라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무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하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칼로 아수르가 절단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하심으로 절단난다는 거죠.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항상 계셔. 여호와의 불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반대가 물이죠. 물로 1차로 심판하셨죠. 구원의 방주 노아의 9 식구 빼고 물로 쓸어버린 노아의 방주 사건 후에 말씀하시기를 2차 징벌이 분명히 있는데 2차 징벌은 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로 태워져서 다 녹아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온에 있고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이다. 풀무는 뭐예요? 불을 더 세게 하는 거잖아요. 불을 더 세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불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깨닫고 우리 신앙인들은 그 불에 희생되지 아니하고 건짐을 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년왕국 시대를 지나고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여러분